제가 영상을 보내드린 것은 제가 지난달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서 저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들로부터 참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한국 글씨를 좋아하고 뭘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한국에서 참 폐차 비슷한 차들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의 뭐 단체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학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근데 그 글씨를 절대 안 지웁니다. 한국 글씨만 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병원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가가지고 영부인 저희 갔다고 또 말이 많았던 그곳입니다. 그러나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그 병원인 것을 보고 매우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신 빛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당시에 그쪽 유대교 즉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압정을 받아서 세금과 여러 가지 물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직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진행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혀 그들은 상관이 없는 입으로만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장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방인들과 행동을 하면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10계명을 우리는 계명은 10계명 맞죠? 10계명인데 그 계명을 613개로 세분화해서 지키라는 것을 그들은 맹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365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248개로 세분화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그 유대교인들은 강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안 하면 나는 물 마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오늘 또 물을 몇 번 마실지 모르겠어. 당시 유대교는 서민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엘리트 계층을 위한 귀족 종교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그 정권과 손을 잡고 그들의 세금을 엄청 많이 뜯어냈습니다. 지금으로는 세무서예요. 세리가 세무서 직원들 그 세리들 그리고 그들은 하는 일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합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 그런 거 많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차를 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고 겉으로 참 남으로부터 참 훌륭하다 좋다는 소리를 듣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겉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명품백이 오래됐는데 그걸 재생을 시키더라고요. 진짜 재생을 시키는데 난 그건 놀랐어요. 재생을 시키는데 빨간 가방인데 그 빨간 가방을 어떻게 재생시키느냐, 장미꽃 빨간 것을 살짝 데워가지고 그걸 즙을 내가지고 그걸로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참 도색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집에 어떤 명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그리고 혹시 아내분이 사달라면 사주겠습니까? 안 산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명품백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백이 내 자신의 편리를 위하거나 내가 참 필요해서인 게 아니라 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서슴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분부 귀천을 막론하고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시민이지만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본문 29절에 32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린아이, 아기를 안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기를 안았지만은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빛으로 보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류의 빛이 되실 뿐 아니라 그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아니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것을 공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교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탄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므온은 평범한 시민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라는 말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약 250번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는데 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빛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일주일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 왜 기다려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시므온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다 품에 안고 참 예비하신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당장 사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인가,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강북제자교회 일꾼으로 남을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됨으로 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라권의 저자가 누구죠? 몰라도 돼요. 내가 말해줄게. 밀턴. 신라권의 밀턴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역행해서 거꾸로 가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옆길로 가든 역행해서 가든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기를 예비하신 길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반드시 위로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이 억지로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새 친구가 놀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분명히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있다가 저는 별이 필요합니다. 그래? 네가 아주 큰 참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장차 스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저는 임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는 커서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얘는 욕심이 좀 있어. 나는 둘 다 되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천사가 뭘 줄게? 그 천사가 뭘 줘? 스타하고 킹하고만 뭐야? 스타킹! 스타킹을 줬대, 스타킹. 응?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참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물론 목적이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박한 그 욕심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것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작은 것에부터 서서히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젊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견적을 내요. 딱 견적을 내면은 저건 꼭 내가 해야 되고 분명히 내 것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아마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마음이 원체 넓어서. 그게 난 안 좋더라고. 안 좋아. 그런데 딱 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내가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응?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으로 해야지. 아이 사탄이 틈탔구나.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번 일은 제게 안 주셨지만 다 좋은 걸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도 그들과 같이 어울려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도 주시고 또 작은 것도 주시고 큰 것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하여튼 연식은 오래됐지만 제 마음은 항상 편합니다. 항상 편해요. 그러니까 소박한 소망, 내가 꼭 필요한 소망,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를 넘는, 전혀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물론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해. 내가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저 사업하려는데 좀 보태주면 안 돼요? 얼마나 있는데? 없어요. 그건 제로야. 난 없어. 다만 그런 말 할 때는 아버지, 이래 얼마가 필요한데 저에게 이만큼 있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건 빛이라도 내도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다면 사업하겠다는 거, 그건 주면 망합니다. 둘 다 망해.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마중물이라도 준비하고, 이것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할지 모른다. 이건 분명히 내가 하는 것보다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 시므온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오셨지만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옳지 않은 그 길이 가는데 분명히 이 길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길인 거예요. 절망의 길, 멸망의 길, 패배의 길이기 때문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조금 적게 손해볼 때 이를 가르쳐서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성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셔도 돼. 내가 설명해 줘. 나는 가봤거든. 성탐 기념교회를 가면 높이가 1.2m예요. 문이 이렇게 아주 좁아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말 타고,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말 타고 가야 되니까 그들은 위풍당당히 딱 들어가요. 거기는 안 돼요. 딱 고개 숙이고, 좁아서 1m 20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가는데. 나도 1m 70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수그리고 들어가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참 말 구유에서 출생하셨는데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지가 전부 겸손함으로 해서, 그 겸손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아주 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꼭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은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영광과 축가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작은 예물이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들도 예비했는데 예물을, 여러분 박사 여기 계세요? 여러분 박사 아닌 분들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도 예물을 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예배는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더럽고 불의한 것도 가득 채워놓고 옷이 없어서 주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아멘.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친구들한테 그래. 야, 이번 성탄절인데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자. 한번 해봐. 응? 안 가면 이런 노래를 불러. 이야 우리 교회 최고야. 성도들 모두가 좋아요. 예수님 목사님도 좋고요. 사모님도 좋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 성도들 모두가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처음 만난 친구도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좋아요. 교회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를 한번 해봐. 박수 쳐봐 좀. 누가 이런 노래 안 해주잖아. 나나 되니까 하지. 응? 가서 친구 손잡고 이런 노래를 한번 해봐. 너 교회 가기 딱 좋은 때야 지금. 응? 크리스마스 너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서 너 뭐 추억 쌓으려고 하지 마.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아멘?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 자리에 가득 차야 돼. 한 분씩만 모시고 와도 내 예배 끝나고 내가 물어볼 거야.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내 가족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합시다. 아멘.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선한 것이 별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신 분들은 휴지 하나 있으면 그냥 주부세요. 저는 그게 좀 생활화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더 잘할 것 같아. 우리 밭에 오시면 너무 잘해. 내가 정말 부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도 휴지 하나 줍고, 그리고 또 어디가 뭐 있으면 좀 썰어요. 쓸기도 하고, 담배꽁초 두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참 경비 아저씨한테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들부터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캐션마크를 주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래, 어느 교회 집사래. 그렇긴 하지.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평상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성탄절에 특별히 좀 선물도 하고 또 선한 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또 다시 누군가에게 더 베풀 때 풍성해지고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꼭 마음에 드는 일들 한 가지씩.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 바라고 싶은 것은 헌혈 증서를 한 10장씩 평생에 모아봤으면 좋겠어. 헌혈 증서. 지금 우리 코로나로 더 안 해요. 그러니까 헌혈 좀 해서 금방 피가 보충됩니다. 물 먹으면 다시 피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헌혈하면 어쩔 거 아닌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헌혈이라도 한 번씩 하셔서 헌혈 증서를 한 10장씩 평생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이 주님께 돌려져야 하고 모든 감사와 축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세속적인 잔치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참뜻을 깨달아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몬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첫 번째 성령이고, 그리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제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나 요셉에게 분명히 예비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성전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도 분명히 전도도 하고 참 전화도 하고 했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단 말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아이고 참 내 마음에 찔리네. 누구한테 그 말 들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전 착해서 그런 일이 없나 봐. 나는 그냥 누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 말도 아이고 내 마음에 찔린다. 나보고 한 말 같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더래요. 유명한 목사인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나에게 아주 듣기 싫은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더래요. 그 성도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 그렇구나. 성도에게 듣기 싫은 말이 뭘까? 바르게 살아라. 그냥 계명은 물론이고 11조도 많이 해라. 또 참 여러 가지 범죄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거 나 받는 건데 뭐 하지 마라 하면 좀 찔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들렸으면 좋겠다. 즉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 마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을 온전히 제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않는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봤으면 말을 해야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이 담배 피워도 말 안 합니다. 걔들이 대듭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불 안 끕니다. 요긴해서 쳐다보고 그러지.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은 때에 따라서 범죄하고 참 내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교회 오신 것 정말 그건 잘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한 주간 죄 져서 교회 못 가? 아니요. 그럴수록 교회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럴수록 와야 돼요.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참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제가 사업할 때 토요일 날 이제 가서
고스톱을 쳤어요. 안수집사 때 그것도. 안수집사 때. 사업하다 보니까 못 가게 하더라고. 새벽까지 고스톱 치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뭐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주위의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더라고.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이 더러운 놈아, 이 추잡한 놈아, 네가 교회 집사냐? 안수집사냐? 그렇고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냐? 응?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이 그렇게 나는데. 그래서 회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구나. 그대로 내가 고스톱을 쳤게 안 쳤게? 몰라. 내가 말 안 하니까 모르지. 안 쳐? 안 쳐.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범죄하는 거 사실 고수도 한 번 친 게 무슨 범죄입니까? 그런데 명색이 안수집사가 새벽까지 하토치고 있어. 근데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울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줄만 아는데. 그래서 나도 정말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도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지금까지 그를 살게 해주셨고 성령이 참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이 충분히 전하고 충분히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시므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탄의 미래를 알고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임재를 느끼고 그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탄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야 됩니다. 성탄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셔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건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택함을 입었노라. 택함을 입은 성도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번 성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얼마나 뜻있는 성탄을 보낼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을 보낼 것인가, 이 성탄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졌던, 아니 앞으로도 더 심을 귀한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진정 저희들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는 그곳에 저희들도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